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암탁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 39번째 시간 에스더 7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8장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갔다. 왕의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길, 에스더 왕이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음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간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하스야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대처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는 누구며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뜰로 나갔으며, 하만은 일어나서 에스더 왕후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왕이 내릴 화가 자기에게 이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이 궁전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겁탈하려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날 아하스랴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이 하만에게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바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거의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왕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민족과 나의 목숨을 달라. 어떤 한 자가 나의 목숨과 나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남종이나 여종으로 불려갔으면 더 나을 법했는데, 그렇지 않고 목숨을 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목숨과 나의 민족의 목숨을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럼 왕이 깜짝 놀라죠. 왕이 그만큼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의 민족을, 또 그리고 에스더를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몹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어보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뜰로 나아가죠. 이제 뜰로 나아갔다는 것은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만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던 차에, 진짜 살기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왕비를 보여잡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 몰랐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지 알았냐고 하면서 막 왕비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왕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하만이 왕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안 그래도 미운 하만,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하만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나의 궁정에, 내 앞에서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이 하만을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하르브로가 얘기하기를, 왕이여, 충성스러운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 저 사람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높이의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곳에, 차라리 그곳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렇게 매달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만의 인생은 끝이 나고, 또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만의 인생은 다 끝이 나고, 하만의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누셔 볼까요? 10절에 하만은 어떤 나무에 매달렸네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만족을 해치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어, 화가 났죠. 화가 났습니다. 네. 하만이 에스더의 민족을 해치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네, 여기에서 10절 말씀에서는 하만을 매달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네. 아무튼 민족을 해치려는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은 화가 나서, 그 이후에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대처는 그 이후에 나오고, 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화가 나서 궁정뜰로 나갔고, 물론 하만을 사형했다는 것은, 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만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하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모든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규빗 되는 나무에 누구를 매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까? 바로 그 하만 자신입니다. 하만 자신을 매달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만의 모습을 본 에스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기의 원수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통쾌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 어, 글쎄요, 아직은 이 상황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 하만이 자기 무릎 앞에 그 들고 있는 상황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화가 나서 왕궁뜰에 나갔지만 하만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이 그냥 부득불간에 하만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니요, 없었어요. 왕이 하만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왕은 화가 나서 왕궁뜰에 나갔어요. 왕궁뜰에 나갔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왕이 고민에 쌓였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뭐 사악한 사람, 또 왕후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 사실은 맞긴 한데, 뭐가 있냐? 하만은 나라의 둘째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고, 고위간직이었고, 그리고 왕의 조서에 찍혔어요. 하만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물론 꾀를 냈지만, 하만이 비자금을 내서 왕에게 줘서 왕이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왕이 파악해서 하만의 편을 들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직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을까? 왕이 어떻게 해줄까? 왕이 어떻게 어, 나에게 그렇게 이러한 파국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겪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까지 다 어, 함께 하셔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그 하만의 모습을 왕이 말도 안 되게 너가 나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게 하셔서 하만을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자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왕이었는데 이 왕의 조서에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만을 칠 수는 없어요. 왜냐? 왕이 찍었으니까. 그리고 왕도 뇌물을 받았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만을 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왕비 앞에 무릎 꿇고 왕비 치맛자락 붙잡고 애월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어, 관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찌 보면 인생 역전의 그 시작, 하만의 몰락과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권성징악이라는 삶, 그 진리는 어디 가서나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것까지 나타나기까지 그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셔서 악인을 무찌르시고 의인을 들어 세우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만의 몰락과 또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이벤트도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